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왜 종려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죠.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왜 흔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죠. 종려나무 큰 잎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막 최고 30m까지 성장하고 열매도 저렇게 맺힙니다. 종려나무 포이닉스에서 피닉스 불멸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지가 잘리고 불에 타도 다시 새싹을 돋아낸다 해서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사람들이 저걸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거죠. 그들의 바람과 기대,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준 메시아, 그리고 불멸에 죽지 않는 전능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5일이 지난 닷새 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아무도 그 십자가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고 흩어져 버리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에서 300명 가량이 모인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10만 명 사는 도시에 200에서 300만 명. 예수님도 이때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려운가요? 네, 엄청 많았을 거예요. 200에서 300만 명 중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5일 뒤에, 닷새 뒤에 그들은 다 남지 않고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당하고 있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 시대의 그 번영과 부강과 또 승리를 가져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이기려면 강력한 힘과 폭력과 또 무장을 통해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허무하게 로마 군병에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 위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오늘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죠?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저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요?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라고 봤던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다가 실망하고 이렇게 언젠가 등 돌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누구냐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주세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죠. 그 뜻이 여러분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죠.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6월절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이 그 죄값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이 불행은 다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과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가 결국은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또 이 죄로 인하여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야만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자가 있겠는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광고를 내고 하면 누가 좀 와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가까운데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팔 하나는 줄 수 있을까요? 2개인데 뭐 하나 줄 수 있을까요? 눈 하나 빼줄 수 있을까요? 2개인데 콩팥 2개인데 하나 빼줄 수 있을까요? 2개라도요 하나 떼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 내줄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죠. 누가 내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나를 대신해서 욕 먹어줄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내가 욕 먹어야 되는데 나 대신 욕 먹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나 대신 맞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야, 그 빚 내가 다 갚아줄게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설령 정말 만에 하나 있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죄인일 뿐인 거죠.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를 죽이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녀도 여러분은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시죠. 주인,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여기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감람산을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감람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에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마을,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이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뭘 끌고 오라고 하시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래서 제자 둘이 가보니까 정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오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해라.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제자들이 직접 진짜 가서 나귀를 푸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즉시 나귀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원래 주인 있어요? 없어요? 원래 주인 있겠죠?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니 즉시 보내준 것은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주님께 그 나귀를 쓰시도록 내어 드린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소유, 여러분의 모든 재산, 생명,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눈을 보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내 거지. 내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집 있으세요? 자동차 있으세요? 주식도 있으시죠? 자식 있으시죠? 여러분 시간 있으시죠?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지 뭐. 다 내 거죠?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품에 있고. 여러분 은사, 재능 다 그거 누구 겁니까? 다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닌 이유는 내 거이기 전에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은 우리 주님이고 나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맡은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이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서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시겠어요? 어제 뽑았는데? 에? 어제 뽑았는데 야, 저 우리 10만 가야 되는데 차가 모자라는데 그것 좀 탑시다 할 때 아직 비늘도 안 뜯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해 쓰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도로 쓰시겠다고 합니까? 그 뺏어가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주께서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리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일단 가치가 달라지죠. 이 나귀는 원래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주 임무예요. 가끔 사람을 태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나귀는요 처음 사람을 태웠는데 그 처음 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아마 이 말 못하는 짐승이고 무지한 짐승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거를 알고 입이 열리면요 이 나귀는 평생 이러고 다닐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누구를 태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태운 몸이야 이러면서 엄청 뻐기면서 의시되며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짐짝이나 싣고 다닐 나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태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에 쓰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진 재물과 여러분의 그 모든 자녀와 소유들이 내가 품고 내가 끌어안고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뺏어가려고 쓰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묶여있던 거, 매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묶여 있었거든요. 묶여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 묶인 것이 풀어지더라 하는 거죠.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요,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동안교회 다니셨던 그분, 그 책에 보면, 또 페이스북에 보면 자신의 경험담 하나를 소개한 게 있어요.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의 사무장 집사님 한 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위암 4기, 위를 다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죠. 목숨도 위태로운 거죠. 이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바로 오늘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니, 위암하고 나귀 새끼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생각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설교를 했대요. 주가 쓰시면 풀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님 써주세요. 그러니 암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니 제 암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서원시켰대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깨끗이 치유가 되고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20년 지난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떠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려면 매여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져야죠. 이분은 그 후로 이것이 인생의 모토가 되어가지고 모든 일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신 거예요.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첫째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둘째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셋째 정열이도 쓰세요. 왜? 하나님이 쓰시면 뭐 하니까? 풀어질 거니까.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무슨 일을 해도 다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다짐을 해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꼭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약속해라. 그리고 다짐을 받고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무슨 일이 다 밀어줬대요. 이분 목사님 생각은 그거죠. 주를 위해 쓰겠다 하면 주님이 내 자식들 앞길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거죠. 오늘 여러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라고 꽉 끌어안고 있어봐야 이게 내 손의 자식이잖아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 손의 자식이잖아요. 주께서 쓰시면 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멋있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주님께 쓰임 받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다는 거죠.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처음 사람을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운 거예요. 예수님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에? 모르죠. 어쨌든 그러나 무게가 나갔겠죠. 성인이신데 나갈 만큼 나갔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깃털처럼 가벼우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 예수님 성인을 태우고 그 무게를 다 감당하는 거죠. 허리가 꺾어지고 부러질 것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벳바게잖아요. 베다니에서 벳바게에 올라가셔서 건너편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가는 걸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가 감람산 정상이면 여기까지 이 감람산 높이가 810m인데 1km를 올라가야 돼. 1km.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한 700m인데 여기까지 한 1.2km를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그 등에 싣고
오르막길을 막 오르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그리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등산 갈 때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뭐 내려갈 때 조금 편할지도 모르지만 또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 힘든 거죠. 사람 등에 싣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택함 받았으니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허리가 꺾이더라도 그 무게를 감당하고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여러분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몇 번씩 쓰러지잖아요. 쓰러지고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몇 번 쓰러졌어요? 7번 쓰러져. 7번. 그런데 또 일어서서 그 길을 가셔서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그 십자가를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나귀가 이 새끼인데 예수님이 딱 앉으셨을 때 예수님 다리가 끌렸을까 안 끌렸을까?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끌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키가 있으시니까 떡 앉았더니 다리가 땅에 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데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 나귀가 낑낑낑 갈 때 예수님이 그냥 온몸을 나귀에 더 기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같이 가시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나귀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는 거죠. 나귀 새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같이 쟁쟁쟁 이렇게 종종종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깽깽깽 하면서 그 발을 같이 바닥에 디디시면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같이 그 길을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힘들다고 낑낑거릴 때 주님이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늘 오전에 보면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네 왕이 임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평화를 주시는 왕이었어요. 당시 왕들은요 말을 타고 칼을 들고 힘을 과시하면서 보통 입성을 해요. 출정, 전쟁을 나갈 때든 개선, 이기고 돌아올 때든 항상 왕들은 말을 타고 힘을 과시하며 여러분 칼을 휘두르면서 오는 게 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지금 뭘 타셨어요? 나귀. 왕들도 평화의 시기에는 나귀를 타기도 했대요. 왜? 말은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겁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인 거죠.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세상의 평화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치 정말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패역질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문화들, 이 정서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인간끼리도 보면요 얼마나 분열과 다툼이 많은지. 며칠 전에 제가 제 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귀를 기울이면은 신경 쓰여서 이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막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30분 40분 계속 떠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만에 드디어 못 참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봤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골목 꺾어지는데 골목길이잖아요. 차 한 대 간신히 다니는. 그런데 아마 뭐 서로 차끼리 문제가 생겼는지 차를 세워놓고 남자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걸 막 이러면서. 근데 이쪽에서는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30분씩 싸우는 거예요. 30분씩.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남 싸우는 거 재밌다고?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재밌어요? 저는 안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그냥 좀 빨리 화해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은요, 경찰이 왔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리고 보니까 막 또 경찰이 왔는데도 거기서 실갱이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그걸 또 이쪽에서는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무슨 사고 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교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그걸 가지고 30분 40분 경찰까지 출동하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고, 야, 세상에 정말 양보와 배려가 너무 없구나. 이웃 간에도 혐오와 증오만 쌓이고 있구나. 한번 건드려 봐라 그냥 내가 다 그냥 하면서 이런 도끼와 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국가 간에도 민족 간에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또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우리나라도 항상 긴장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도 그렇고, 뭐 지역적으로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늘 그냥 서로를 향한 비방과 폭력과 위협과 협박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오신 왕이에요? 평화를 주시는 왕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그렇게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딜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 들어가도 항상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더 참아야 돼요. 맨날 왜 나한테만 참으라 그러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죠.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어요? 욕합니다. 사람들이 때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다 욕하되 그 욕을 받으시고 때리되 맞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만 해도요, 그냥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체포하는 자들 다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힘을 쓰시지 않고 참고 견뎌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평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면, 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뭐가 임해야 되냐면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목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과 그 여러분의 이웃들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로 인하여 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잘라버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너밖에 없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참아요? 그래도 참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은 참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관계의 갈등과 상처, 분노, 불화, 이거는 결국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성질, 성격, 내가 절대로 안 지겠다는 이런 어떤 내가 누구한테 절대로 양보 안 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은 이 평화, 주께서 이루신 평화를 깨트리고 결국은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신다면, 믿으십니까?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오늘 5절에 이어지는 말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겸손이셨어요. 시작부터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셨죠.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말구 위에 누이셨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도 와서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늘 겸손의 모습으로 사셨고,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잖아요. 종들이나 하는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누가 내 발 닦아줄 거야 하면서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발을 닦아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아신다면 우리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난 2월 25일 주일 저녁에 영등포 광야교회를 우리 뮤지컬 팀과 함께 방문을 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공연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정말 참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 영등포 광야교회를 제가 보니까 1987년도에 영등포 그 쪽방촌에 사는 가난한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영등포역에 계시는 노숙자들,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재소자, 출소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분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섬기는 그들의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이제 특송을 이렇게 하는데,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광야교회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그 율동에 맞춰서 같이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어깨춤을 추시면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흰옷 입은 게 우리 교인들, 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님 가서 저기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네, 저분이 광야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신겹게 춤을 추시는지.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인데 무게 잡고 하면서 체면치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교회 나오는 분들 대부분 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 그분들과 수준을 낮춰서 같이 어울려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먼저 망가지고 뭔가 먼저 비우고 낮아져서 같이 막 춤을 추시니까 뭐 성도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분이 없어요. 특송을 하는데 저희가 특송을 했더니 또 이제 답사식으로 특송을 해요. 실로암을 부르는데 마이크를 또 한 분이 잡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냐? 그냥 막춤 추는 거예요. 막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목사님도 같이 막 춤을 추는데 저도 나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이랬을까요? 저도요 이미 사실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목사님 나오라고 하니까
얼른 나갔죠. 이 영상, 이거 귀한 영상, 희귀 영상, 유포되면 안 되는 영상인데, 사실 저는 워낙 몸치라서 재미가 없고 율동도 뭐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 재밌게 함께 춤추면서 혼자 뻘쭘하니까 앞에 사람 막 나오라고 하고 여기 지금 한 분 나가시죠. 파란색 옷 입은 저분이 나이가 90이 넘으신 할머니셨어요. 저분도 나가서 막 춤추는 거예요. 우리 이만하 집사님하고 같이 춤추고, 저 뒤에 빨간 옷 입은 옷 보세요. 막 뺑글뺑글 돌면서 춤추고, 그래서 어떤 한 분 집사님 또 뛰쳐나가서 같이 춤추고. 참 저런 모습, 저기 가운데 보면 그 목사님 같이 춤추고 계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분들을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함께 어울리시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날 때 집에 가게 차비 달라고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찾아와서 20만 원을 줬더니 그 돈 받고 교회 본당에 내려가서 똥을 싸놓고 갔대요. 차비 달라서 20만 원 줬더니 똥 싸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만행이 이것만이 아니라 뭐 교회 엘리베이터 거울 깨놓고 가고 집기 부수고 가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이분이 별이 30 몇 개래요. 교도소 그 30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다반사.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 같으면 여기 한 달도 못 버티겠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그 일을 그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무려 38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시는 것에 감동을 받고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곳,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곳에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 대접받는 곳, 그런 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화면 보시면 이분은 유대인이세요. 그것도 이 코헨이라는 이 말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 아주 정통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더욱이 목사가 됐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느냐? 이분이 정통 그 레위 지파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유대 정통학교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책을 받아봐서 이렇게 보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이게 누구야 하고 준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미 책 주고 사라져버리고 없더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신약 성경은 금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실 버려야 되는데 이분이 그날 희한하게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읽다가 어디에서 눈이 확 떠졌냐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을 읽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것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룬 분이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그가 깨닫고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러자 그는 그 랍비 교육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결국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당신들을 위해 죽으신 거라고 전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추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건 좋지만 온통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집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면서 살해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랍비로서 그냥 살아간다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최고의 대접,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다 버리고 험난한 길을 간 거죠. 그런데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 메시아가 나의 구주신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데, 그분이 낮아지셔서 나를 섬기신다는데, 이분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와도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선지자 예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나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망한 채 다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꼭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걸 주께서 쓰시도록 기꺼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낮아져 서서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